본문의 시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기쁨과 감격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고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소유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나서 타국에서 방황하는 영적 고통과 갈등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육신으로 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폐허가 된 본국 이스라엘이 반드시 재건돼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열망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열망 속에서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감격적인 사건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 속에서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그 놀라움과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성취됨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로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비탄과 굴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런 놀라운 감격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귀환 후에 당면하게 되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 끝부분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광복 65주년을 맞이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과 우리 민족의 광복과 우리 신앙인의 믿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행한 대사가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광복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살육당하고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적은 무리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강국에 짓밟힌 패전국의 포로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죽도록 또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살아서 돌아갈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망의 삶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비참함에 처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70년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노력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거저 얻은 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저 얻은 해방을 갑자기 얻고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민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 오늘 65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 35년의 압제 아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좀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왜 그랬는가. 수치스러운 건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데 왜 35년인데 36년이라고 꼭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게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끝까지 35년이라고 말합니다. 만 35년이니까. 35년을 일제 압제에서 살았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민족의 독립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나라라 그렇게 믿어서 오히려 생각이 좀 깨어나고 많이 배우고 앞서간 사람들은 얄팍한 사람들은 얼른 변해버렸습니다. 아하, 대한민국이 이제는 소망이었구나. 그러니 힘있는 저들에게 가까이 해서 뭔가를 좀 얻어봐야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들 앞잡이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광복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족의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그 일제 압제 당한 그 어떤 것을 서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 일제 35년 동안에 우리는 수십만의 젊은이를 잃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입니다. 아들들은 전쟁터 총알바지로, 딸들은 정신대로 일본 군의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고 잡혀가서 그렇게 희생됐습니다. 국토는 유린됐었습니다. 가진 것은 다 뺏겼습니다. 저는 해방 경험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압니다. 농사를 지으면 싹 걷어가고 배급 줬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밥그릇, 노밥그릇까지 쇠붙이라고 하면 다 뺏어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때요? 아주 민족 정신을 날살시키기 위해서 이름과 성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언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패한 약수국의 서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주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국의 손길을 통해서 유엔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 비사를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것까지 말하고자는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본이 갑자기 항복함으로 인해서 준비 없는 해방을 맞았다 그런 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이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던 애국자들과 그리고 약탈과 수탈을 당하면서 착취 억압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던 온 국민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마치 8.15 이 해방이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서 뭐 하나님께는 찬양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들은 입술에 찬양이 넘쳤고 혀 밑에 찬양이 넘쳐서 웃음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게 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완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남의 나라를 통해서 이룬 이 해방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를 도와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놓고 어부지리로 얻은 해방은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또 겪게 됐습니다. 해방을 이루게 한 민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분단시켜놓고 오늘까지 그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당하고 전쟁의 두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유교 비극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앞서서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뺏긴 결과요. 남의 힘을 얻어서 나라를 분단시켜 놓고 나니까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분단되고 나니까 오늘까지도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서로가 그 공산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힘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건 어쨌든지 간에 우리 7천만 민족이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해방을 맞이한 것만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해방은 맞이했습니다. 민족적인 해방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민족적인 통일이죠. 국가적인 통일입니다. 일부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상관없이 보수는 좋지만은 극보수는 나쁘다. 진보 개혁은 좋지만은 급진주의는 나쁘다. 그래서 언제나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극과 극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극과 극은 중도에서 확실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갖고 정말로 하나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극은 무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강단에서 목사인 제가 논하면 뭘 논하겠고 이 얘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라가 해방이 됐고 나라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분단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해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듯이 오늘날 그럴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매였느냐? 비록 나라는 분단됐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를 또 얻어야 되고 해방을 또 얻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귀의 억압에 잡혀 사는 불신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 통계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 800만으로 잡습니다. 기독교 통계는 1200만으로 잡습니다. 어떤 것이 맞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800만이든 1200만이든 나머지 3, 4천만 아니면 4, 5천만은 남북 합하면 6, 7천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마귀의 억압 아래서 마귀에 묶여서 마귀에 이끄는 대로 충동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의 본성을 따라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이권과 탐욕을 위해서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38선
전쟁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 없이 평화롭게 38선을 무너뜨리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정말로 7천만이 하나 돼서 세계 열강의 어깨를 높이고 세계의 정말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의 높임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힘과 기질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신앙 회복, 즉 신앙의 해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같이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심으로 심는 정신과 자세를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심는 의미와 결과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인 이 진리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이나 인생 삶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참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 한 방울이 아쉽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어디로 돌려대든지 그 돌려대는 그곳에는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지면은 어떤 곡식이든지 잘 되게 되어 있고 식물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작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가 올 때 물줄기를 나무로 돌리듯이 동이나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나무로 돌려서 들판으로 돌려서 곡식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돌림을 받으면 회복이 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끝까지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어떤 이는 행복이 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혹자는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생각하기를 행운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떤 수고도 없이 우연히 얻어지는 것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느 날 복권 한 장 샀더니 그것이 당첨돼서 수천만 불, 수천억을 손에 쥐어서 행운을 잡았듯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 그건 행운일 수는 있지만 행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눈물까지도 흘려야 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사양치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할 그 사명자가 곧 여러분과 저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봄에 피곤하다고 몸이 나약하다고 지쳤다고 몸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놀고 쉬면서 그럭저럭 봄을 보내는 사람은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지 못하면 겨울에 추위에 굶주리며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피곤해도 좀 몸이 아파도 어려워도 오늘 그것을 참고 정말로 성실과 인내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인생의 씨를 뿌리는, 삶의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릴 때 방 안에서 따뜻하게 먹고 배불리 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죠? 배짱이가 나무 숲 사이에서, 가지 사이에서, 그늘에서 노래를 하고 놉니다. 개미는 그 밑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식을 물어다가 집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굴 안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으며 편안히 겨울을 지냅니다. 배짱이는 여름에는 놀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개미 집에 가서 문을 노크를 합니다. 개미가 누가 왔나 하고 보니까 배짱이가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나무꾼을 밑에서 노래만 하고 놀던 그 배짱입니다. 오히려 개미더러 뭘 그렇게 애써서 땀 흘리며 고생하느냐고 빈정대는 그 배짱입니다.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내가 지금 날은 춥고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좀 구걸하러 왔다고 하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개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름에 놀지 말고 부지런히 뭔가를 좀 하시지. 여름에 그렇게 놀고 지금 어디로 올 때 우리를 그렇게 빈정대더니 미안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배짱이는 얼굴이 홍안이 돼가지고 그 개미가 주는 그 작은 먹이를 갖고 가서 잠깐의 배고픔을 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하루를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산 사람은 풍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이든 몸으로 사는 사람이든 과거에는 그저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최선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알찬 열매를 거두고 성공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몸으로 하는 일을 같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몸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매거진에서 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는 아직 미세류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눈물로 연습했다고 그 연습 과정을 매거진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한 결과 그가 1000만 불을 벌었었습니다. 1000만 불을 벌어서 미련 없이 거기서 50만 불을 딱 떼어서 50만 불은 얼마입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 좋게 1000대 1 잡고 5억입니다. 아니 5억인가요? 50만 불 5억. 5억을 딱 띄어서 그 카트리나 구제금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영광의 복을 이 미세류같이 정말로 써야 할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눈물과 헌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의 단을 거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충성의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건강과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과 충성의 씨를 뿌리는 자는 부요와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어려워도 사랑과 섬김의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믿음 키우고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일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눈물 흘려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그릇을 넓히느라고 뿌린 그 수고의 씨앗대로 정말로 여러분이 넓힌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셨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나요? 아닐 때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 안 보시나 보다. 하나님이 사라져서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내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짧아진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조금만 교회가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일에 묻혀서 그냥 성도만 바라보고 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깨우치면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그걸 쫓아갈 때는 다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나를 기도시키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 광복절에 우리는 어떤 광복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광복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서 그 능력의 손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방향을 바꿉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 보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 방향을 바꾸면 우리 민족의 65주년의 광복 기념일날 우리 신앙도 빛을 얻어서 광복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잃었던 믿음을 찾읍시다. 아멘. 그 믿음 위에 힘있게 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갑시다. 아멘. 그래서 소망으로 정말로 갈 때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 모든 것은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우리 건강도 우리 평안도 우리 문제와 시험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막혔던 길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꼬였던 길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던 것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짐을 안고 주 안에 들어가서 해결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우리 성계복음 선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면 수고와 땀 흘리기를 각오하십시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말고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정말 몸도 마음도 목숨이라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강해질 때 열매도 많이 맺고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엿보다가 7길로 쫓겨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끊고 자르고 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사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 오늘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한 하는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일이 그를 주로 부르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서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광복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과 내 힘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우리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빛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이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에게 나눠줘서 같은 복을 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나눠주고 세계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눈물에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